찾아오셔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 1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찾겠습니다. 요한 1서 신약 성경 우리 맨 뒤쪽에 있습니다. 요한 계시록 조금 전에 있습니다. 요한 1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주일은 우리 성탄 주일임과 동시에 2022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음 주는 또 2023년을 시작하는 첫 번째 날이고 또 신년 주일이면서 또 성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12월 25일을 우리가 성탄절 이렇게 부르는데 교회력으로 이렇게 이름할 때는 대강절이라고 말합니다. 또는 대림절이라고도 하고요. 영어로는 어드벤트라고 하죠. 라틴 말에서 온 건데 우리 오셨다, 우리 나타나셨다 그런 의미로 사용합니다. 대림절 또 대강절은 성탄절 하루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전 4주부터 시작해서 대림절 기간으로 지내서 예수님의 오심을 계속 기념하면서 성탄절까지 그렇게 지킵니다. 예수님은 단지 그냥 이렇게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태초에 이미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 나타나신 바 되고 우리에게 오신 그날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요한 1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태초부터 계셨던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나타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탄생, 성탄은 그냥 태어났다고 하는 성탄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비워두시고 자기를 낮추신 최고의 낮아짐의 표현이고 자기 희생의 사건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사건, 하나님의 극단적인 희생의 사건입니다. 딸을 시집 보낼 때 우리 아버님들을 보면 딸과 손 잡고 이렇게 같이 들어가면서 보내는 동안에 눈물을 흘리는 우리 아버지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런 마음이 많이 아쉽고 안타깝고 허전하고 죽음으로 가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내어주는 것이 그렇게 섭섭하고 또 아쉬울 수가 있겠죠. 전쟁터로 자녀를 내보낼 때 미국에서 전쟁 많이 하지만 우리 자녀들 중에 아프가니스탄이나 또 이라크에 파병 보낼 때 아이를 보내는 또는 남편을 또 아내를 보내는 그런 마음 참 애절하죠.
보내야 하는 그 마음, 그렇게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신 그날이 오늘 우리가 함께 축하하고 예배하는 이 성탄절입니다. 왜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습니까?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게 하시려고. 요한일서 2장 2절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중세 이후의 수도자들이 대림절을 지킬 때는 금식하면서 성탄절까지 그렇게 자기를 정비하며 그렇게 지켰습니다. 단순히 성탄이 오니까 축가하고 선물을 준비하고 이렇게 즐거워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성탄을 맞이해야 될 줄 압니다. 딸을 시집 보낼 때 부모는 아쉽지만 허전하지만 어떤 때는 아까운 생각도 들겠지만 보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행복보다는 딸의 행복을 더 우리가 위하기 때문에 그렇죠. 목적이 있기 때문에 딸이 더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터로 파병을 보낼 때도 우리 아들은 희생될지 모르지만 우리 국가와 이 나라에 있는 모든 시민들을 지켜야 하는 그 사명으로 아쉽지만 우리 파병을 보내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도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요한 1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탄 주일 예수님이 오신 그 삶의 의미, 이 땅에 오신 그 의미를 우리 다시 기억하며 우리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죠. 오늘 본문도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니까 태초부터 계셨던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고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다, 증언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생명은 죽음을 이기는 힘입니다. 죽음이 더 강한 것 같지만 때로는 죽었던 것 같은 그곳에도 생명력이 있으면 다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생명이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에는 그런 생명이 있죠. 오래전에 우리 신문에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고려 시대에 어떤 유적지를 이렇게 발굴하면서 그곳에서 유적지에서 남아있던 타다 남은 이 쌀알이 있었다가 밀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잘 배양해 보니까 거기서 다시 싹이 났더라는 거죠. 100년, 200년이 아니라 몇백 년이 지난 그 시지만, 죽은 것 같은 거지만 아무 생명력이 없어 보이지만 그곳에서 그 안에 생명력이 있으니까 적절한 환경이 되니까 다시 싹이 나고 잎이 나는 거예요. 그게 생명의 힘입니다. 우리 줄기세포 연구를 지금 우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줄기세포라는 거 스템셀이라고 영어 얘기하는데, 줄기세포는, 이 세포는 다른 세포를 살리고 새로운 조직으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세포 조직으로 만들어가는 생명의 파워가 있는 것이죠. 다른 조직 세포를 생산해내는 특이한 능력을 가진 세포. 우리가 배아 어린 아이들이 태에 있을 때 세포 하나가 분열하면서 그 속에서 계속 분열하면서 새로운 기관이 생기지 않습니까? 심장도 생기고 피부도 생기고 근육도 생기면서 그렇게 새로운 기관들을 만들어내는 그 배아세포라는 거죠. 줄기세포는 그런 힘이 있기 때문에 그 줄기세포를 잘 배양해서 신체에 손상된 장기나 부분에 배양해서 넣으면 그 세포들이 다시 살아나서 새로운 기관을 만드니까 그렇게 치유할 수 있다. 그래서 줄기세포를 지금 연구하죠. 세포 안에 같은 모양이지만 생명력이 있다는 거죠. 다른 세포를 살리고 만들어가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이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은 그냥 우리가 사는 이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죽을 운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이 태어났는데 그때부터 죽을 운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그렇게 만들어진 건 아닌데 사람이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남으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살려고 발버둥 칩니다. 어제도 우리 전도사님 우리 아들 우리 보러 갔는데 이 아이가 얼마나 조용하게 잘 있는데 누가 건드리면 울어요. 그리고 아이들은 언제나 조금 자다가 또 웁니다. 왜 아이가 울죠? 젖달라고 울죠. 울면 젖 먹여주면 딱 빨고 자다가 또 조금 있으면 또 일어나서 또 웁니다. 살려달라는 거죠. 먹어야 사니까 웁니다. 발버둥 치는 거죠. 그리고 왜 이렇게 힘들지만 일하고 그렇게 생계를 유지해 가려고 합니까? 나도 살고 우리 가족도 우리 자녀도 살기 위해서 운동도 하고 살기 위해 우리가 발버둥 칩니다. 그렇게 울고 몸부림치고 발버둥 쳐도 우리는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 사망과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들,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가 영생을 얻게 됩니까? 이 생명의 말씀을 가진 자입니다. 요한 1서 5장 11절에는 증거는 이것이니, 복음의 증거가 이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 생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아들 안에 있는 것이라. 누구든지 이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비유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아들이 생명에 가진 씨 같고 줄기세포 같아서 우리 속에 그 아들의 영이 있는 사람은 그 아들의 영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 이 육신은 죽지만 우리 영혼은 영원하게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하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썩어진 이 육체도 다시 살리시는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왜 주셨습니까?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모시고 산다는 것, 믿는다는 것은 영접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의 내 죄를 위해 돌아가신 것을 믿으면 그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인정하면 내가 여전히 내 뜻대로 내가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내 인생을 맡기고 내 생명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믿는 것이죠. 그리고 믿으면서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곳에 영원한 생명의 기쁨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이것을 기록한 것은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는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미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영생을 붙들고 그 영생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건 단순히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고, 오늘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 우리와 사귀려고 예수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3절 말씀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사도들이 그리스도와 아버지와 사귀는 그 사귐으로 이 편지를 쓰면서 성도들이 그 사귐에 함께, 그 펠로십, 그 코이노니아에 함께 참여하도록 그렇게 예수님이 오셨고, 그렇게 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죽은 다음에 예수 믿고 천국 가기 위해서 그렇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만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의 핵심은 예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사귐, 끊어졌던 이 관계가 회복되어서 탕자가 다시 돌아와서 아버지를 아버지로, 다시 그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와 기쁨을 누리고 아버지와 함께 즐기는 그 기쁨으로 우리를 다시 초대하는 거죠. 단순히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사귀게 하시려고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인 거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과 사귐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귀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 사귄다는 거. 아주 우리가 들을 때 참 좋은 게 섬김이란 단어도 너무 좋죠. 운율이 따라가는데 섬김, 사귐. 참 좋은 단어가 사귐이죠. 영어로는 fellowship이고 헬라 말이 이게 코이노니아죠. 코이노니아. 교회는 그런 사귐의 공동체, 코이노니아의 공동체. 우리 자녀들, 저희 아이들도 좀 사귀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결혼 정년기가 되니까 이 젊은 아이들이 사귀는 모습 보면 예쁘죠. 참 좋습니다. 보기 좋아요. 서로 이렇게 만나고 또 보고 싶어서 또 들어왔다 금방 나가고 나갔다 와놓고는 또 전화하고 또 텍스트하고 사귀는 게 재밌습니다. 더 만나고 싶고 더 알고 싶고 그러면서 점점 사랑이 깊어지는 거죠. 남녀만이 아니라 친구들도 그런 사귐이 있죠. 사귐 있는 친구들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지난주 우리 성도님이 70세 생일 소개받아서 우리 생신 파티에 간 적이 있는데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지 대학 때 친구들 40년 30년 같이 교제해 왔던 친구들이 함께 축하해주고 그 인생들을 함께 이야기하면서 교제 나누는 걸 보니까 참 그냥 보는 그 자체가 참 아름답고 참 기쁘더라고요. 참 좋으시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친구들과 그렇게 서로 사귐이 있다는 것. 교우들도 마찬가지죠. 성도의 교제 가운데서 함께 먹고 마시고 교제하고 힘들 때 서로 들어주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말씀을 함께 나누며 서로 격려하는 그런 사귐, 펠로십, 코이노네가 있는 것. 그 사귐 가운데 우리끼리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사귐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습니다. 그 사귐으로 불러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사귈 때도 우리보다 훨씬 뛰어나고 더 위대하고 더 높고 더 권력 있고 더 지위가 높은 사람하고 사귈 때 우리 기분이 훨씬 좋습니다. 나 친구도 좋지만 정말 유명하고 정말 위대한 사람과 함께 내가 안다는 것 자체, 우리가 같은 친구라는 자체가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요즘 이제 월드컵 끝나고 이제 가장 유명한 선수가 이제 메시 선수가 가장 유명한 선수가 됐죠.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선수 고트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그렇게 모든 사람이 인정합니다. 이 월드컵 이게 우승한 다음에 메시 선수와 한번 사진 찍으려고 얼마나 따라다니는 사람이 많습니까? 잘 아는 것도 아닌데 그냥 사진만 한번 찍으려고. 아이들도 우리 메시 선수가 너무나 그 아이들 축구 선수들의 우상이 되니까 아이들 이제 축구 시작할 때 손잡고 아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아이들이 기다리면서 이 선수들하고 이게 하이파이브 하는 게 그냥 막 기다리고 있는데 다른 선수도 좋지만 이 유명한 선수, 특별히 메시 같은 선수들이 지나가면 이 손 한번 부딪히려고 줄부에 서 있다가 손 부딪히면 얼굴이 그냥 이렇게 바뀌어요. 너무 좋다고. 그 사인 하나 받으려고 얼마나 기다립니까? 그렇게 자기가 좋아하고 우상같이 여기는 선수와 잠깐 사진 한번 찍어도 얼마나 좋은데 그 선수가 한번 불러서 야 저녁 한번 먹자. 같이 불러서 저녁 먹고 이제 이메일도 나누고 카톡도 나누며 서로 연결하는 사이가 되면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는 그런 유명한 사람, 그런 사람과 알아가는 교제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우리의 친구, 여러분 유명한 사람 나의 친구, 카톡 친구든가 아니면 트위터 친구면 얼마나 좋아합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 되어주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고 우리가 그 안에 거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그 사귐으로 우리를 다시 불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탄을 기념할 때는 우리가 그 사귐으로 더 깊이 있게 들어가야 되죠. 예수님을 더 알고 더 사랑하고 더 기뻐하며 그 예수님과 사귐으로 갈 수 있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의 죄를 자백해야 합니다.
죄가 있으면 우리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없습니다. 아이들도 잘못하면 부모님과의 그 교제가 끊어집니다. 같은 부모인데 뭐 실수하고 잘못한 게 있으면 부모님이 올 때, 아빠가 올 때, 엄마가 자기 데리러 올 때, 학교에 올 때도 인사도 잘 못하죠. 얼굴 딱 보면 알죠. 이렇게 숙이고 있고 저기 숨어 있고 나오지도 않고, 야 뭐 했냐 그러면 자꾸 피하고 말도 안 하고, 고백할 때까지 부담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를 자복해야 합니다. 9절 말씀이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 죄를 자백하면, 여러분은 confess입니다. confess, 자백이 뭐냐? 자백. confess, 영어를 이렇게 조금 분별해서 살펴보면 con이라는 것은 함께라는 뜻, with라는 의미가 있고 fess라는 것은 고백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함께 고백하는 것, 함께 말하는 것, 누구누구와 함께 고백하는 것,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회개가 뭐냐? confession 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말하는 것, 하나님과 동의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말하는 거죠. 무슨 말을 합니까? 하나님이 죄라고 하는 것을 죄로 우리가 같이 동의하는 거죠.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그것을 그것이 옳습니다라고 동의하는 거죠.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괜찮다고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죠. 동의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방임하는 거죠. 하지 않는 것이, 하라고 했는데, 이것이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데, 생명나무의 길로 가라고 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정녕 죽을 것이라고 말했는데 신경 쓰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죽지 않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될 것처럼 생각하며 자기가 하나님의 위치에 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삶에서 우리 주권자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잘못하면서도 잘못했다고 인정하지 않는 것, 그냥 내가 잘못했다고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생의 성공이었어도 이 성공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한 것이 아니면 이게 잘못되었구나, 하나님과 동의하는 것, 하나님의 뜻에 내가 복종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동의하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통회하면서 회개할 수도 있고 조용히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회개는 우리 하나님의 뜻에 우리 뜻을 맞추는 것이, 돌아서야 그렇게 그 삶에 자유가 있습니다. 새로운 질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다 맡길 때 우리에게 참 자유가 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합니다. 빛 가운데 거해야 그 빛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미 빛은 우리 가운데 비춰졌습니다. 새해 우리 주제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렇게 정했습니다. 생명의 빛은 이미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왜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합니까? 그 빛으로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눈을 가리고 엎드려서 있으면 우리에게는 흑암밖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제든지 돌아서서 진리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죄를 고백하면, 부담이 있지만 우리 빛으로 나아가면, 처음엔 눈이 부시지만 우리가 모든 것을 밝히 보게 되고 따뜻한 빛의 축복을 얻게 되듯이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사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또 죄의 고백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사귐이 있으려면 그의 말씀 안에 있어야 돼요. 자백해야 되고, 그리고는 그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겠다. 생명의 말씀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참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요한일서 2장 3절에도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며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을 알 것이다. 안다는 것이 교제하는 거죠. 계명을 지킬 때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게 합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사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하시면서 내가 네 안에 있고 네가 내 안에 있으면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합니다. 예수님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를 요한복음 15장 7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예수님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죠.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이죠. 품고 기억하고 엎조리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은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진리 안에 있는 것, 빛 안에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주신 이 명령, 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인격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바울 사도는, 모든 사도들은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신 것,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거짓 사도들은 이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영만 중요하다고, 영혼의 구원만을 바라보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시고 십자가로 가시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자체가 복음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한다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율법의 계명을 지키고 하라 하지 말라는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있고 그리스도의 삶이, 그리스도의 자세가 우리 마음에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의 진리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데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말씀 묵상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그냥 살아가다 보면 우리 생각대로 이 세상이 원하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따라 행해야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있습니다. 우리 새해에도 계속해서 말씀 묵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품고 그 말씀 붙들고 걸어가며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깊어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렇게 사귐이 있으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누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아는 사람, 진리 안에 거하는 사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하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사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게 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계명의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죠. 십자가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을 해보아야 사랑을 알지 않습니까? 늘 우리가 듣던 말이 있죠. 아이를 키울 때도 너도 애 낳아봐라. 내 마음이 얼마나 힘든지 속상한지 그거 알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진짜 그렇더라고요. 저도 애를 낳아보니까 부모님이 한 그 수고가, 희생이 얼마나 큰지 그때 진짜 알게 되더라고요. 그전에 우리가 부모님 사랑 저도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키워보니까, 진짜 체험해보니까 이게 얼마나 힘든 건지, 밤새 건 1년 넘게 2번씩 3번씩 일어나면서 아이를 젖줘 보니까 우리 부모님도 이렇게 고생하셨겠구나. 해봐야, 실제적으로 우리 해보면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떻게 더 깊이 있게 알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해 볼 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주신 이 섬김의 기회는 의무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이죠. 목회를 하면서도 아마 우리가 서로 섬기는 그런 기회를 가지면서도 속상하고 힘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남을 섬긴다는 게 그렇죠.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아내, 남편을, 또 자녀를, 부모를 섬긴다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이기적이고 내가 편하고 싶고 내가 더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다 있는데, 다른 사람 세우고 내가 보기에 참 가짜는 그런
그렇게 보이는 남편과 아내라도, 그런 사람이라도 섬기려고 하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 어려움, 참음, 그 인내를 가지고 섬기려고 하는 그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를 알아간다는 거죠.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목회를 할 수 있다는 것도 저 같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래도 조금이나 더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의 섬김의 기회가 많습니다. 교회 직분으로, 또 포도원지기, 아내지기로,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섬길 때마다, 때로는 이 섬김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안 해도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섬길 그때 그 노력, 그 희생, 그 결정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조금씩 알아가게 되고 그리스도의 교제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할 때 그 마음은 태도라고 번역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합니다. 그 예수님의 자세가 어떤 자세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누구든지 보면 사랑스럽습니다 이런 마음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남편 볼 때마다 그런 마음이 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렇지 않고, 자녀 볼 때마다 너무너무 사랑스럽다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정말 자녀가 너무 그냥 속상하고 원망스러울 때도 있죠. 형제도 그렇고 교회 식구들도 그렇고 때로는 목회자도 그렇고 목회자 성도도 그렇고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마음은 낮아지는 거죠. 자기를 비우사.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은 좋은데 탄생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늘의 영광을 비우시고 하나님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영광을 비우시고 이 땅에 오셔서 섬기는 자로 자기를 낮추신 것입니다. 참 겸손은 그렇게 자기 낮아짐,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나를 낮추는 거죠. 겸손한 것입니다. 그 겸손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그 구원하시기 원하는 그 뜻에 기쁨으로 순종하셔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도 아버지의 뜻이거든 제가 이를 감당하겠습니다. 순종입니다. 부부간의 관계 가운데도 아내를 사랑한다 어떻게 나타납니까? 뭐 좋은 선물 주고 다 하는데 아내가 남편이 원하는 대로 안 한다.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뭐 그렇게 해서 온 선물 그런 거 안 줘도 정말 아내가 그토록 얘기하는 거야. 그 말 그대로 오케이 그래. 내가 그러면 이제 당신 말 듣고 그대로 할게. 그럴 때 그 관계가 회복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에게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낮아져. 겸손, 순종해야 돼. 말을 들어야 돼. 말하면 들으면 돼요. 왜 안 듣습니까? 내가 왜 네 말 들어야 돼? 하는 마음이 남아 있으니까 그렇죠. 교만이 그렇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왜 내가 하나님 말을 들어야 돼? 이게 더 선하고 이게 더 행복이 기른 것처럼 생각되는데 하는 마음이 들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은 낮아짐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두 번째 낮아짐은 섬김으로 나타나죠. 자기를 희생하면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당신을 내어주시는 것, 우리 남을 위해서 섬기는 그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성탄절을 기념하면서 그렇게 그리스도와 더 깊이 사귐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4절 말씀이죠. 우리가 이것을 쓴 것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해. 그들만의 기쁨이 아니라 이 복음을 듣는 이 모든 성도들도 기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천사들도 기뻐했습니다. 동방 박사들도 그 별을 보고 기뻐하고 기뻐했습니다. 목자들도 천사들의 소리를 듣고 강보의 사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고 기뻐하고 경배했습니다. 마리아도 기뻐했고 요셉도 기뻐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했고 세례 요한은 복중에서 성령에 충만하여 기뻐하며 뛰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기쁨을 주시기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예수께 이렇게 돌아가고 예수님의 주권에 우리가 순종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영접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기쁨을 주십니다.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께로 갈 때 아버지의 그 잔치의 기쁨을 맛보았듯이 저와 여러분도 우리에게 오신 그 주님을 영접할 때 그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할 줄 믿습니다. 영원한 기쁨은 하늘나라에서 주시겠지만 그렇게 그 생명의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에 품고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우리에게 참 평화를 주시고 우리 속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채워주십니다. 진정으로 나를 낮추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남편과 아내, 자녀와 부모를 섬길 때, 교회를 섬길 때, 형제를 섬길 때 그때 우리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가며 계속해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기쁨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참된 기쁨, 참된 평화 누리며 한 해를 마감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송가 412장 우리 한번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오네. 오늘 그 예수님이 부족한 우리를 찾아오죠. 우리와 사귀려고 생명을 주시려고 찾아오셨습니다. 그 하늘 곡저가 우리에게서 흘러나와서 우리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로다. 412장 1절 그리고 우리 3절 우리 두 절만 우리 함께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우리 합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